할렐루야. 오늘은 3월 6일 금요일, 우리 사순절로는 15번째 날 저녁입니다. 또 아침이 되기도 하겠죠. 자, 이제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에 대한 예배에 대한 말씀을 나눴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한 주간 동안 교제에 대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주님이 우리에게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번째가 예배요, 두 번째가 교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이 외롭게 혼자 있거나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모든 걸 홀로 감당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너에게는 가족이 있어. 너는 나의 가족이야. 그것을 교제, 펠로우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펠로우십의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두 번째 목적, 교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자, 15번째 날 주제입니다. 자, 요한일서 3장 1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그분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 권세, 고난을, 권리를 주신 거죠. 자, 자녀가 된 거예요.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하나님은 가족을 원하셨고 우리가 그 가족의 일원이 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 이것이 우리 삶을 향한 하나님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 예배, 두 번째 가족, 펠로우십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것을 계획하셨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는 이야기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은 관계에 대한 말이에요.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정 쌓기를 나눴잖아요. 그건 뭐죠? 관계를 소중히 여기신다. 이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그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자신을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는 가족적인 용어로 표현하세요. 여러분,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를 자녀, 아들이요 딸이고, 그리고 성령님이 보혜사, 상담자, 옆에 있는 친구거든요. 이런 가족적인 용어로 표현하세요.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그분 자신과 맺으신 관계다. 이는 관계적 조화를 위한 완벽한 모범이고, 우리는 오늘 이제 한 주간 동안 그 의미를 살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항상 자신과 사랑의 관계 속에 존재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외롭지 않으세요. 그분은 사실 절대자잖아요. 가족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그분이 가족을 원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그분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계획을 세우셨으며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와 나누기로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성이에요. 그분은 모든 홀로 완전한 분이시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누시고 모든 걸 베푸세요. 이게 주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족의 기쁨은요, 나눠주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누구나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 중간에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그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는 스위치라고 했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질 않아요.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에 이 관계를 여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익이 뭐냐? 영적으로 우리가 born again, 거듭날 때 우리는 엄청난 생애 선물을 받아요. 그건 뭐냐? 가족의 이름, 가족의 닮은 모습, 특권, 친밀한 관계, 가족의 유산을 받아요.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 가족은 모든 걸 누리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우리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죠. 신약 성경은 우리가 받은 엄청난 유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리라. 이 약속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가족의 재산을 함께 나눠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 친절, 인내, 영광, 지혜, 능력, 자비, 이게 모든 것이 이 땅에서 누려지는 것이고, 나가서는요 한 영원한 나라에서 훨씬 더 큰 상급, 우리는 유산을 받게 될 거다. 상속자가 된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이 된 거예요. 내가 그 믿음의 스위치를 올릴 때 엄청난 전력이, 그 에너지가 우리 가정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산에는 뭐가 포함됐을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거다. 놀라운 그분이 영원이기 때문에. 둘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완전히 변화될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인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그분이 공생애 동안에 사셨던 모습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분이 양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우리는 모든 아픔, 죽음, 고통에서 해방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영원하기 때문에. 이 땅이 우리는 전부가 아니에요. 기껏 이 땅에서 누리는 유산만이 아니죠. 네 번째, 우리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섬김의 자리로 배치될 것이다. 천국은 그냥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찬양만 하고 예배만 하는 곳이 아니라, 천국은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영원토록 이어지는 섬김과 사역과, 거기서 너무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러한 일들이 우리는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가족이 될 때 오는 베니핏, 유익이 엄청나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놀라운 유산인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우리는 부요한 사람이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땅만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조금만 누리고 상속을 받아도 그렇게 좋아하고 난리를 피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잊지 않는다면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펠로우십, 가족으로 태어났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준비할 건 은퇴가 아니라 영원한 유산이다. 은퇴는 근시안적인 목표예요. 목적이 아니죠. 목적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족이 되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영원한 목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런 가운데 세 번째는 세례 침례예요. 이거는 공동체 안으로, 가족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건강한 가족은 가족에 대한 자부심이 있고, 구성원들도 그 가족의 일원인 것을, 그가 가족의 일원 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하지만 슬프게도 나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즉 세례를 통해 자신이 하나님의 가족임을 알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 보인다.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공동체의 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됐는데, 때로 우리는 세상에서 얘기하잖아요. 세례 받았는지, 어느 교회를 다녔는지, 직분이 무엇인지. 그래서 세례는 세상에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이 부끄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세례를 받았던 기억이 있죠? 이 세례는 더 나가서 성령 세례까지 이어지는 거죠. 물 세례와 성령 세례로. 자, 이 세례는 엄청난 의미예요. 우리의 믿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동참하며 옛 삶에 대한 죽음을 상징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살게 되었음을 세상에 선포하는, 교회는 축복하죠. 목장에서, 예배 공동체에서 박수를 쳐주고 기도해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는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여러분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물 세례에서 멈추지 말고 성령 세례 받을 때 우리는 내가 가족임을 날마다 깨닫게 됩니다. 세상을 향해 선포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침례로 인해서 가족이 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이제 성령 세례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요, 세례를 받기 위해 성경에서 제시하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세례를 주고, 세례를 통해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성령 세례를 통해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함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인생의 가장 큰 특권이 있어요. 그건 뭐냐? 예수님과 그분이 거룩하게 하신 모든 백성은 한 가족이다. 그래서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영가족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기도 혈육의 가족이 있지만 돌아보니까요, 우리 교회 모든 자녀들이 제 자녀고, 우리 교회 어르신들이 제 부모님이고, 우리 교우들이 제 동기들이고, 믿음의 영적인 후배요 선배들이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나누는 거예요. 혈육하고도 나누지 못하는 것을 영적인 영가족들은 나누게 되죠. 이 놀라운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라, 형제 자매라고 불려진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의 가족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자랑스러워 하신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영예이자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 무엇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 자신이 보잘것없고 사랑받지 못하며 불안하다고 느껴질 때마다 자신이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기억해라.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너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외롭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린 영적으로 가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린 하나님의 가족이 됐고, 공동체의 가족이 됐고, 이 교회가 이것을 연습하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모르니까 목장에서 양육자와 같이 연습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외울 말씀 보세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가족으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음이. 그 믿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적용 질문.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내 가족처럼 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내 가족처럼 여긴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그냥 만나고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목장이 그래서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을 섬기거나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목원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그들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중보해주고, 신방해주고, 같이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이것이 정말 가족의 연습입니다. 혈육의 가족으로는 여러분 이게 가능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래서 정말 우리가 혈육적인 부모, 자녀에서 뛰어넘는 영가족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가족으로 거듭나게 되고요. 이거를 연습할 때 비로소 혈육의 자녀들도 모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한 것이 아니라, 그때 비로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존중해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다. 이 마음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15번째 날, 우리 두 번째 목적, 나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두가 우리가 한 영가족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에도 하나님 안식 주시고, 또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새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